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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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중에 11절 후미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만 그 끝까지 인내했던 그 욥의 결말, 그 욥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라, 인내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보라.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보라.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보라.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보라.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관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은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는 이제 인내. 마지막 때는 할 것 다 하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견딤이죠, 견딤. 견딜 수 있는 그 견딤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와 그 미혹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도록 견뎌야 된다. 아멘.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도록 잘 견뎌야 된다. 잘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여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오랫동안 참으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 변치 말고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잘 인내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자, 고대 이스라엘의 그 농사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는 우기와 그렇지 않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시때때로 사시사철에 비가 내리는 편이지만 이제 건기하고 비가 내리는 우기하고 딱딱 구분된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도 이제 우기면은 이제 겨울입니다. 가을부터 10월, 양력 10월부터 이제 비가 내리죠.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바로 뭐 땡땡 땅이 얼거나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발화될 만큼 지중해성 기후로 훈훈한 그런 바람이 붑니다. 그럼 비가 내린 다음에 이제 땅이 이제 젖어 있죠. 그러면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미리 씨를 뿌려 놓고 비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농사법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이제는 비가 내릴 때가 됐다. 간절히 그 비를 기다리죠. 왜요? 습도가 있어야 싹이 나니까, 발화가 되니까. 또는 비가 내린 다음에 얼른 씨를 뿌리든가. 그러니까 빨리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싹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을비, 그걸 생명의 비, 싹을 틔우는 비, 그걸 이른비라고 해요. 이른비. 가을비를, 이른비를 막 기다립니다. 농부들이 오래오래 기다려요. 씨는 뿌려놨는데, 그리고 비가 내릴 때가 됐는데 왜 안 내릴까? 참고 또 참으면 그 씨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그 이른비가, 가을비가 내리면은 바로 이제 씨가 발화를 하죠. 그리고 이제 씨 뿌릴 때가 됐는데 왜 비가 안 올까? 비가 온 다음에 바로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발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겨우내 그 작물들이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면 양력으로 4월, 봄이 되면 이제 이상 맺을 때예요. 꽃도 피고 이상 맺어서, 그때 이제 이상을 맺기 전에, 그때가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또 한 번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때가 이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이제 봄비죠. 봄비는 결실을 위한, 작물이 결실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이제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제 봄비죠. 결실의 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이제 이른 비가 와서 씨를 뿌리고 작물이 잘 자랐는데, 이제 간절히 뭘 기다리느냐? 이제 겨울이 왔던 그 비 때문에 땅이 촉촉해서 작물이 잘 자라서 꽃도 피고 이제 이삭이 이제 맺기 시작했어요. 이제 열매 맺기 시작했어요. 이때 한 번 더 이 건조한 땅에 늦은 비가 한번 내려줘야 이제 튼실한 알곡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긴장되죠. 늦은 비. 그 이른 비보다도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늦은 비. 비가 안 내릴까? 비가 안 내릴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가 안 오게 되면은 뭘 하게 됩니까? 기우제를 지내죠.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비나이다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고.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 또 산에서 사는 사람, 또 평야에서 사는 사람,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들한테 막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드리고 빌면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빨리 비 내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만큼 귀한 것은 없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자, 이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비가 내린다. 주님이 오신다. 자,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늦은 비는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늦은 비, 이른 비도 늦은 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초림을 이른 비,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늦은 비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상징입니다. 임한다는 뜻입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자, 이 본문에는 설명해 주기를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 우리 가난한 심령 속에 이 땅에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우리 가난한 심령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늘 모시고 살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다 채워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오래 살기를 원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더 축복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더 행복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늦은 비를 농부가 기다리듯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길이 참고 믿음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아멘. 그러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이제 문 열고, 바로 문 열고 딱 한 발 내디시면 바로 재림이에요. 바로 재림입니다. 이만큼 가깝다.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문 열고, 문 열면 바로 재림이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며 살 때가 아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며 살아야 될 때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부싸움하고 할 때가 절대 그럴 때가 아니다. 죄를 끌어안고 살 때가 아니다. 있는 죄도 빨리 버려야 될 때다. 우리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 모습을 늘 그 모습으로 유지해야 될 때다. 아멘. 네. 자,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복도 있지만 그들이 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성경상의 인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에 고난이 없는 그런 인물들은 없죠. 그들을 잘 보고 본을 삼으라. 교훈을 삼으라. 그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그 끝은 축복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이다. 큰 상급이다. 하나님, 그 믿음, 그 소망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천국에 관한 그 설교를 할 때, 천국을 연상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흥분돼. 야, 천국이 있다. 내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할 그 천국이 있다. 아멘.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간은 80이라고 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 보통 90세,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가 지나가면 끝이다. 그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면 더 감사하고.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키려고 인내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 아멘. 자, 인내하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기를 읽으면서 너희가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가, 욥에 관한 그 기록을 너희들이 들었다. 욥에 관해서 너희가 들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냐. 욥에 관한 사건을 너희들이 들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듣고 읽고, 그때는 성경이 보편적으로 배포되거나 인쇄술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앞에서 대표로 성경을 읽어주면 그걸 들었죠. 자, 욥에 관한 사건을 너희들이 들었잖아. 주께서 주신, 그리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떤 욥이 수많은 환난,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인물 중에 어느 인물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죠. 동네도 비슷해요. 우스 땅, 갈대아우르,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 욥입니다. 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죠. 욥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전한 자가 없다. 사탄아, 너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봤지. 내 종 욥처럼 순전한 자는 없어. 온전한 자는 없어. 아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마저 축복해주고, 아니 그렇게 아리따운 그 딸들을 주고 훌륭한 아들을 주고 10자녀를 뒀으니까요. 이렇게 자식도 잘 되게 하시고 재산도 많이 불어나게 하시고 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한번 쳐보십시오. 대번에 하나님 원망하고 대번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 아니야. 좋아. 그의 생명은 네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해봐. 욥이 뭔가 특별하게 잘못해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이 공인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때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시험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아멘.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 뭔가 찾아오는 것은 마귀역사는 이겨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고난은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한 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해서 빨리 넘어가야 되고, 나를 하나님 연단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은 인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됐다, 옳다,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아브라함에게도 100세에 난 그 독자 이삭을 너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뭡니까? 배를 갈라가지고 다 찢어서 그 내장을 다 긁어내고 토막을 내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올리는 게, 하나님께 올리는 게 그게 번제잖아요. 그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실제 그 이삭을 죽이려고 정말 작정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 위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 내가 이제 확실히 믿는다.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됐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네가 보여줬다.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네가 확증해줬다. 네가 보여줬다.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재산 도적들에게 다 뺏겼어요, 욥이. 그리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가 어떻게 하고 도망갔어요? 저주고 도망갔어요. 근데 욥은 좋은 아내를 얻긴 얻었는데 변질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욥의 아내는 못 견딘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렸어요. 10자녀 다 죽었어요. 그 자기 남편이 온몸에 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이 기와 조각, 그죠? 이런 쉽게 말하면 이 돌 조각 같은 거, 이 기와 조각 같은 거를 긁어도 이게 시원치 않으니까 그걸 막 득득 긁으면서 고름을 다 긁어내고 뼈가 앙상하게 나올 만큼 그 피부병에 막 시달렸어요. 진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 아내는 못 참고, 야,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겠냐? 야, 저주하고 너도 가서 죽어라. 하고 그 와이프는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늘빛 사랑교회 주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욥처럼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은 하셨지만 직접 그렇게 욥의 집안을 박살내고 병들게 한 존재는 약한 영이에요. 사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은 하셨지만 직접 하나님 손대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고 착각을 했어요.
내 재산도 다 하나님 가져가셨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겠지. 건강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빼앗으실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하신 분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사탄이 한 짓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께서 반하신 이유예요. 욥이. 그죠? 이거 마귀역사예요. 하나님 마귀역사인가 하시면서, 사탄의 역사인가 하시면서, 이거 귀신 역사인가 하시면서, 왜 하나님 아직도 힘들어요? 나는 왜 아직도 고통스럽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칫 악한 영의 역사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는데, 욥은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해. 사탄이 했다고 생각은 전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니라. 아멘. 하나님, 욥의 믿음처럼, 욥이 끝까지 인냈던 것처럼 그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나중에 이제 욥의 친구가 막 쫓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막 욥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네가 죄가 없으면 이렇겠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계속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위해준답시고 도와준답시고 더 팍팍 긁는 소리만 해.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인과 응보, 원인이 없이 결과는 없는 거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계속 너 죄를 찾아봐. 하나님은 괜히 이러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욥은 내가 아무리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그런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참 교만하다.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언쟁이 일어나죠. 언쟁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다 이 무지한 사람들. 욥에게도 욥은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죠. 결국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만이긴 해요. 그죠? 입으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삶을 저주하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무 자기를 저주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욥을 막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원리들을 쭉 하나님 설명하시면서 네가 이런 것들을 과연 알기라도 했느냐. 욥은 그때 자기가 많이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 굉장히 자기가 뭘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 다 알고 자기를 온전한 자로 착각을 했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그 욥의 새 친구들도 입을 딱 다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잘못한 새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들도 죄사함을 받죠. 왜? 욥을 워낙 많이 공격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가 굉장히 온전한 존재라고 내가 그렇게 자보고 있었는데 하나님만이 의인이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나머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귀로만 듣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참으로 나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으니까, 겸손의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자식들도 다 새로운 자식들도 하나님이 다 태어나서 훌륭한 자식들이 다 되게 만들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없었더라 할 만큼 아주 딸들도 예쁘고 아름답게 또 태어나게 하시고, 훌륭한 아들들도 또 태어나게 하시고, 재산도 더 갑절이 하나님이 불리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결말이 훨씬 더 고난당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복된 결말을 낳았습니다. 영육간에,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아멘. 이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이 임박한 이때에 세상의 코로나로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잔인하게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이런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된다. 잘못했으면 인간이 잘못했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니까. 하나님 실수조차도 없는 분이니까. 오히려 마지막 때는 첫째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온역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히려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늦은 빛처럼 이 땅에, 이 세상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늦은 빛처럼 딱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여,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여, 올라오너라.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욥이 끝까지 인내한 다음에 그 결과를, 축복의 결과를 얻은 것처럼, 그 결과가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욥의 인내처럼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들림이에요. 우리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값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기 전에도 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막 내리셨죠. 그때 뭐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 때 그다음에 뭐 독종, 온 몸이 막 피부병 일어나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막 아주 뭐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다 같은 고난이잖아요. 그때도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만큼은 절대로 죽음의 사자가 해치지 못하도록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이집트 땅에 당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고난을 당했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붙든 자는 살았어요. 결국은 그들이 탈출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중직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전 세계에 강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극심한 곳이 한국인데, 이 한국의 곳곳에 전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번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도 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나는 끝까지 욥처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구나, 너는 옳다,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이 순전하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너는 원망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믿음의 담력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담력이 있죠.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그 지나간 다음에 마음이 커지죠. 믿음이 커지죠. 든든해지죠. 하나님 앞에서도
괜히 떳떳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지금 하나님 허락하셔서 다 강타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욥의 결말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버리셨대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주님이 피 흘리셔서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그것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대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하나님과 이제 평화롭게 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때때로 현실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지만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오히려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 환난 시기에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인내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하자, 인내하자, 인내하자.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인내하고 또 견디고 또 견디면 우리는 강해진다는 겁니다.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 뭐죠? 뭐 킥복싱, 뭐 이렇게 싸우는 스포츠가 뭐예요? 영어로 UFC라고 그래요? 종합계 부투기 맞아요? UFC? 네. 그 사람들 그 맷집, 그죠? 절대 많이 맞는 훈련이 없으면은 절대로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이 맞아서 견딘 만큼, 맷집이 강한 만큼 나가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딱 눈싸움에서 실패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초인적인 힘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야, 그냥 아주 저거 그냥 밟으면 끝나겠다. 그리고 강력한 자기 안에 자신감이 있으면은 거기서 눈싸움에서부터 이기죠. 그럼 강한 힘이 생기죠. 그리고 맷집을 많이 맷집이 생긴 사람이 그런 강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팬티만 입혀놓고 가르치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두드려 패요. 저 영상에서 봤거든요. 아주 막 이렇게 이를 딱 악물고요. 막 이거 오른쪽 왼쪽 막 어퍼컷, 그 다음에 막 이 명치 있는데 이 약점이잖아요. 막 이런데 막 발로 얼마나 까든지 한 쭉 영상 보니까요, 훈련한 영상 보니까 쭉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순서대로 막 때려요. 또 다 때린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얼굴 때리고
다 때리면 이제 막 여기 있잖아, 아픈데 허벅다리 막 여기 이렇게 막 까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부락 막 참는데요. 저러다가 저 뭐라 그래요? 그 코치라고 그래? 저도 코치 몰매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자기보다 훨씬 등치 좋은 사람 5명이 쭉 서 있는데 5명이 야 죽여! 그러면은 이 코치 맞아 죽겠다. 아니 그 정도 얼굴이 살벌이더라고요. 살기 있게 만드는 것 같아. 근데 맨 몇 바퀴 돌면서 또 때리고 또 때리는데 맨 마지막 5번째가 이제 확 쓰면서 팍 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못 견뎌. 못해 먹겠네 하고 팍 나가버려. 외국인인데. 야, 세상에 전 제일 안 좋아하는 스포츠,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권투도 못 봐요. 근데 격투기는 더 못 보죠. 아이고, 옛날 프로레슬링은 그냥 짜고 치는 거니까, 짜고 하는 거니까 그나마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그런 걸 못 봐요. 막 겁이 많아가지고 막 복싱 이런 거 못 봐요. 코피 터지고 이런 거. 근데 그거 맷집을 기른다고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야, 저게 뭐라고 저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까지 이 맷집을 강화시키고 저렇게 가서 뭐 이렇게 세계 챔피언 뭐 타이틀 따려고 저러나. 너무 불쌍하더라고. 너무 불쌍해. 자, 이렇게 많이 맞아야 연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삶의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키우고 인내하면 인내한 만큼, 맞을 때 견디면 견딘 만큼 우리는 단단해진다. 연단해진다. 오히려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순물은 다 빠져나간다. 하나님과 순전한 관계만, 믿음만 남아있는, 그죠? 연단한다, 재련한다. 재련도 되는 것이죠. 그 연단은 결국은 연단되고 연단되면은 이제 어떤 것에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소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강한 소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거 다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예언된 거야. 이거는 주님이 오신다는 다 나팔소리야.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신호야. 야, 잘 연단 받고 이거 잘 견뎌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있자. 그러면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야, 이번 시험거리, 그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주실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께 내 삶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야,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으로 불편스럽고 힘겨운 이 시기를 잘 견디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이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잘 다져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또 유업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된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는 잘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럼 너희들의 결말은 영생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값지게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됐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도 그 믿음을 잘 지키도록 권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